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7주차 구원 얻는 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을 원죄라고 하죠. 원죄의 뿌리는 아담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원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만인 구원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이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이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대신 율법에 순종하셨죠. 이것을 예수님의 공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달됩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자신의 순종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공로를 전달받을 통로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가 가지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우리가 영원한 죽음을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순종,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순종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분명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거짓 믿음이라고 해요. 반대로 구원을 얻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인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정확한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하죠. 즉, 참된 믿음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할까요?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 다 사실이라고 믿는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 신자들은요, 마리아 무호서를 믿습니다. 마리아가 원죄 없이 출생했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죄가 없었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지식이 중요하지만 단지 지식만으로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이 신뢰로 이어져야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신뢰란 무엇이냐? 신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만 있을 뿐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이 없다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겠죠. 확신하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자손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었죠. 그런데 지식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식과 확신, 즉 지식과 신뢰, 이 두 가지가 참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종교는 사람의 결단을 강조합니다. 결단을 강조하고 사람이 선택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죠. 하지만 성경은 참된 믿음이 사람의 결단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생긴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입니다. 먼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재했습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성령님은 말씀이 전파될 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도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죠. 이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를 5년, 10년, 20년을 다녀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믿음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가 은혜 받기를 정말 원한다면요,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은혜의 방편인 성경을 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성경의 전체를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은 성경의 일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의 세부 내용을 모두 알아야지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두루두루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의 핵심을 두루두루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12가지로 요약해서 가르치고 고백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12가지로 요약한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도신경을 믿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신앙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문, 21문, 2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읽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소수의 사람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원 얻을 소수의 사람들에 속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 힘써 묵상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복음의 핵심인 사도신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매주 사도신경을 살펴볼 때마다 저희의 믿음이 지식에 기반한 참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식에 머물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